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제 끝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예상하건대 중간에 특별한 어떤 그런 변수가 없으면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면 12월 한 해 로마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꼭 끝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여튼 그런 어떤 속도로 지금 인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특별히 8장까지 이제 복음을 깊이 있게 풀어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 전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나서 도대체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를,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 것은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영화까지 또 하늘의 기업까지를 다 포함한 그 어마어마한 것이 왔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쭉 풀어냈습니다. 복음이 너무 놀라운 것임을 풀어내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진 자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새 인류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정반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12장부터 풀어내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 요약이 12장 1절부터 2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대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원리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은사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생활 면에서는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12장 후반부에 나오고, 13장에는 세상 권세를 권세 안에서는 우리가 이 대원리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 14장 오늘 1절부터 12절은 또 로마 교회 안에 상당한 어떤 그런 뭐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에 또 이 원리를 그대로 이제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진실로 복음이라고 한 이 위대한 것을 받은 자로,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풀어내는데, 14장 전체를 한마디로 또 요약하자면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전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뭐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약간 좀 각도가 다릅니다. 먼저 일단 이 1절은 이제 1절은 이제 던져 놓고 이것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음식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5절부터 6절은 어떤 날, 절기를 표함한 어떤 날에 대해서 이 원리를 이제 적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것을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식에 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분 믿음 자체는 강하고 약하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예, 믿음 자체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진 자가 강하고 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약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온전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믿음으로 삶에 대처하는 담대함으로 도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많은 문제 가운데서 어떤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강한 자, 약한 자가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익숙한 이제 초신자 이런 개념도 있는데요. 일단 요 배경에는 그 얘기하고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배경에서 말하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오히려 이방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유대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 배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이제 유대교의 율법을 쭉 지켜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건 뭐였냐면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었던 그런 금지 명령, 그다음에 특별히 절기, 예를 들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절기를 지킬 것을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그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요 성경도 좋고 그리고 이 부분 이미 익숙하고 이렇게 지켜왔는 중에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알게 됐다는 거죠. 이 둘 다 좋은 건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 의식법이라고 하는 나를 지켜야 되고 음식을 금해야 되고라고 하는 이 의식적인 의미에서 그 법은 사실은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한 거죠.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다 그 말도 수용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수백 년, 뭐 1000년 가까이 넘은 세월 동안 지켜왔던,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이제 부정한 걸 먹지 말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 그들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성경에 기록돼 있고 지금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이 구약의 율법이 폐기된 것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어떤 그런 계시가 아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런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전혀 이제 초신자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없는,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얼만큼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 강하지 않는 이 믿음을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연약한,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유대 배경에 있지만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자유에는 이르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계속 뭘 비판하냐면 왜 이거 안 지켜? 왜 자꾸 부정한 거 먹지? 부정한 거 레위기 11장 잠시 볼까요? 이후에 계속 해야 될 내용인데 먼저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요. 레위기 1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고 얘기하면서 먹을 생물을 얘기합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한 것은 너희가 먹되 하놓고 이 안에서도 안 되는 걸 쭉 언급합니다. 그 중에 6절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중하고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중하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얘기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못 먹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징어나 뭐 낙지나 이런 것들입니다.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런 게 지금 구약에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새 중에는 이 얘기하면서 독수리, 솔개, 물소리와 이런 것들이 다 가증하다고 쭉 얘기합니다. 다행히 닭은 안 보이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 이런 부정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모세가 지금 율법을 주신 이게 그 약 BC 1400년 경부터 지금까지 거의 1500년까지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무렵까지 15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이방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저 성경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돼요. 돼지고기 먹고 뭐 먹고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비판하고 또
이방 배경에 믿음이 좀 성숙한 자들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이미 다 완성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돼지고기 먹는 거 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업신여기는 겁니다. "야 니네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제 이방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아직도 철없이 그들이 생각할 때 철없는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는 모습 볼 때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계속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거죠. 다른 말로 멸시합니다. 업신여기는 거죠. 아이고 수준 낮은 것들 아직도 이런 배경이고요. 이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유대 배경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지. 그럼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믿음이 나름대로 믿음이 강한 자, 여기에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좀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자유함을 아직 못 얻은 자보고 계속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이러고 있고, 또 여기는 믿음이 약한 자, 즉 유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업신여기고 한쪽으로는 비판하고, 요게 로마 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 주제로 끌고 와서 이 주제를 지금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 그 마음에 뭔가 양심이 꺼리껴서 그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갑자기 일평생 돼지고기나 뭐 오징어나 이런 거 안 먹던 사람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먹는 거 보니까 비판을 하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이걸 선을 넘어야 되는, 넘어서려고 하니까 이게 여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간. 또 한편으로는 나를 지키는 것도 일평생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유월절 지켜왔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이게 이 마음에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계속 끄리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마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니까 어떤 우리 요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이것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정확하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과도기에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들도 다루실 것이니 깨닫게 하실 것이니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받아줘라, 안아줘라,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로마서 오늘 읽었던 14장 바로 뒤에 15장에 보면 너희가 받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들을 받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마지못해 이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고개 숙여주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 상황을 이해해라. 천몇백 년 동안 저들이 인생이 저랬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정말 참된 계시를 더욱더욱 받아 그들의 인생이 변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틀림없이 필요할 것이니 그들을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같은 인생들, 우리 같은 인생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용기가 아니면 뭐 재력이 아니면 자격이 뭐가 돼서 주님이 받으셨냐?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데, 더욱 심각한 죄인인데 그가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특별히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 먼저 아직 믿음이 약해서 너희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받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절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빨리 눈을 열어주게 하셨어요. 4장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이 강한 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강한 자, 즉 이방 배경의 그리스도인들도 이해를 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그 유대 배경도 이해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갈등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오히려 하나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배열에 있었고요. 또 뭐 유대교 배경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어떤 통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 있는 것을 꺼리는 요런 통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기를 주장하는 그런 통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먹는 자, 나름 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 연약한 자들을 계속 업신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얘기는 멸시하다, 경멸하다, 얕보다 이런 뜻입니다. 약간 조금 그래도 좀 소극적인 의미로는 얕보지만 조금 적극적인 부분은 굉장히 경멸할 수준까지. 우리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돼.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이렇게 업신여기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 또 이 강한 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왜 교회 다니면서 성경대로 안 살아? 이렇게 뭐 음식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렇게 꼬박꼬박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드시고 이렇게 날 지키라고 하는데 저 날은 전혀 안 지키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저게 뭐야? 이라고 이제 계속 비판을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놓고 이는 왜 그래야 되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너희가 판단할 어떤 그런 계제가 전혀 없다. 왜 그러냐?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서로 한편으로는 업신여기고 한편으로는 어떤 이렇게 비판하는 일이 계속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배척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줄 몰라도 나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이거 나중에 좀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인과 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이렇게 둘 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이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둘 다 하인이잖아요. 하인 입장에서 좀 강한 하인이 좀 약한 하인 가지고 업신여기고 좀 약한 하인이 좀 강한 하인 보고 막 비판하고 지금 요런 걸 지금 설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왜 네가 비판하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비판하냐? 그가 서 있는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다 주인에게 자기 주인에게 그 이렇게 다 있는 거 아니냐? 주인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주인은 능히 그를 세울 수 있다. 능히 그를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있고 그가 세움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그가 이제 그 주인이 그 세우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몇 가지 이중적인 몇 가지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믿음이 강한 자 입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는데요. 사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싸웠던 게 뭡니까? 율법이 끝났다고 싸웠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교의 그 율법의 올무를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 사도 바울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런 자가 돌아서서 아이 그거 안 지켜도 돼. 어? 아니 너 괜찮으면 율법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비난받고 있는 이유는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의식법이고요.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도덕법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 것이죠. 이건 변함없이 흘러가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폐기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림자가 실체로 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림자에 십자가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쟤는 율법 폐기하는 놈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칼 맞고 그래서 욕 듣고 비난을 왕창 받았던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 율법도 지켜도 되고 예수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예. 분명히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선명한 계시, 그리스도의 선명한 계시가 더욱 있을 때까지 방패막이 오히려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왜 그러냐? 틀림없이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기 시작을 하면 이 이제 유대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를 더 풍성하게 깨닫기 시작하면 이 먹는 것에서 넘어서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 나를 지키는 부분에서 넘어서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욕을 들었던 그것도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는 아니 그거 뭐 안 지켜도 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더욱 이 사람에게 일정의 시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선명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기를 기다리셨듯이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유효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가 반드시 세움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 안 되시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주인에게 속해 있으니까 너 참관하지 마, 참견하지 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 안을 돌아볼 때에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이것도 맞지만 전부 어떻게든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니까 어떻게든 결국은 그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그 세울 권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 배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선명한 계시가 점점 다가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이렇게 싸움할 일이 없을 것이 아니냐는 거죠. 또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그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세울 권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정신 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금 끌어안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누가요? 그들 모두가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게 이제 음식에 관한 얘기였다고 하면 5절 6절은 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누굽니까? 예,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유대 배경의 사람들은 다 이 부분에 아예 오랫동안 천 몇백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지켜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절기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강한 분들은 뭐라고 해요? 모든 날이 같다. 모든 날이 같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모든 날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냥 뭐 평범한 모든 날이 똑같아라고 하는 어떤 날들이 차이가 없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모든 날들이 꼭 안식일만이 아니잖아. 우리가 모든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날이 다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냐.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지금 이게 한참 논쟁하고 있으니까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인도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사단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틈을 많이 기가 막히게 틈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각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니까 안식일 안 지키도 되고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고 하니까 이게 선을 이제 넘는데 복음 안에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거기서 더 선을 넘는 오히려 그것을 방탕이나 어떤 타락의 어떤 원리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이런 자유함을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뭘 해도 괜찮다. 이렇게 또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이렇게 날은 똑같은 날이야. 그리고 음식 뭐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서는 이렇게 버릴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켜왔는데 이게 끄집겨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군대를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이제 한 2년, 3년 이렇게 잡혀 있다가 나오면 사회에 어떤 적응 기간이 약간 좀 필요합니다. 군대 말은 전부 단아가로 끝나거든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처음에는 부모님한테도 날 그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반말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정한 시간. 근데 하물며 뭐 겨우 2-3년 갔다 오더라도 이게 이제 이렇게 체질이 필요한데 몇백 년, 천 몇백 년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쉽게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세뇌라고 해야 됩니까?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는데 끄리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넘는데 자꾸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또 어떤 자들은 이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믿음이 오히려 이런 것들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또 이제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각각에게 정확한 계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이 각각 개개인에게 역사하실 것이니 그래서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사실 6절에 이런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외쳐왔던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어떤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율법이 다 완성됐다고 해놓고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니 자기 교인들한테는 좀 다르네. 이렇게 자기 교인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각각을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요 말씀 요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철저하게 이 절기의 준수가
그리스도의 어떤 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또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이것도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부분으로서의 모습들로 6절을 해석하면 이런 배경이 없으면 이게 충돌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완성됐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안식일 적용 괜찮아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내용인데 이렇게 보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어떤 과도기적인 시행착오 본인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각각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광폭적으로 좀 폭넓게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충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래 놓고 이제 음식에 관한 문제들, 날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해 놓고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7절부터 풀어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실제로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요 말이 7절부터 9절이 아주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요. 사실 불신자의 삶을 대변하는 아주 핵심적인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조되는 그 현세의 연락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삶.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 한 구절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다. 이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역사를 그냥 딱 한 가지로, 딱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삶의 어떤 점철된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런 불신자의 삶,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과 완전히 대조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산 자이기 때문에 그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자격이 없습니다.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풍성한 복음을 전달해서 각각의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유일무이한 삶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또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와 절대로 별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중심입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이런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의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고 하면 그의 목숨 전체를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 진짜라고 하면 우린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의 몸값이 1,000억이 넘더라고요. 1,000억. 좀 공 좀 차는 친구들 좀 빨리 키워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1,000억이 넘어요. 이게 지금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구단에 이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모든 스케줄을 다 짭니다. 여기서 관리합니다. 손흥민은 적어도 계약 기간 동안까지는 이 회사의 소속입니다. 이 회사가 손흥민의 주인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것인 줄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할 때 그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화로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죽음 또한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또한 그 죽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석하는 것이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뭘 위한 것입니까?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자나 이 땅을 벗어난 자나 죽은 자나 산 자의 공이 한 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산 자의 주, 죽은 자의 주가 되기 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의 부활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의 신성과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하게 드러난 압도적인 사건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만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바로 그 부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때 그의 성도들, 그의 자녀들의 모든 주권과 그 능력을 바로 그분이 영원토록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잘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주적인 만물의 통치권과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오직 그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 자들의 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죽은 자들의 주로서 그들을 받으시고 일으키십니다. 다시 그들은 그 주 예수는 산 자들의 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또 죽은 자들의 주로서 그들을 받으시고 일으키십니다. 오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죽음의 중심에 오직 그분 홀로 계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의 주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런데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의 주가 그분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는데 네가 왜 주인 노릇하냐? 네가 왜 네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이방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든지 무슨 날이든지 방해받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만 오랫동안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날의 문제,
그리고 음식의 문제의 어떤 벽을 못 넘어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많이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연약한 자인 거죠. 성경을 오랫도록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이 사람들의 수준을 보고 계속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이 사람들은 볼 때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네. 어떻게 저렇게 돼지고기도 먹고 안식일도 범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 둘 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냐. 우리 모든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우리의 주가 한 분 계시지 않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해야 될 노릇을 니네가 하냐. 어떻게 네 형제를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냐. 그건 주인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정도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문제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꽤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대충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이제 13장에 쭉 보셔서 우리가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꽤나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이 성적인 방종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자제합니다. 그런데 뭐에 약하냐면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다. 이건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약간 틈을 열어놓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이거는 우리 주님이 용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똑같은 범주에 있다는 거죠. 똑같은 레벨입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술 취하거나 그것과 똑같은 수준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의 수준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업신여긴다고 하는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쭉 다루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가 서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판의 문제, 또 이렇게 업신여김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큰 문제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러면서 이 얘기를 더 확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5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인데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내가 살았노니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종말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살아있는 그분에게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그분에게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에게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지각과 의지와 모든 전 인격을 그분에게 이렇게 조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그리스도의 법 앞에,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모든 총체적인 인격으로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적들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함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읊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이게 직고하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장부에 적힌 대로 세세하게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하나하나 회개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개선한다는 거죠. 심판의 철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심판에 관해서 종말론에 대한 얘기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이제 불신자가 당하는 그런 류의 심판은 없습니다. 정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죄가 각각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일을 구하는 일은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시간이 없지만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분명히 감추인 것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우리 지금 복음학교에 갔다 오신 분들 요 과정을 좀 통과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장부에 적힌 대로 우리의 모든 은밀했던 부분들을 다 드러내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각각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행한 대를 다 고하는 직고하는 일이 틀림없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 약간 그래도 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벌 받는 일 또한 없습니다. 그것은 상급에 관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하지만 상급에 관한 심판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데, 저 목사 좀 괜찮을 줄 알았더만 뒤에서 저랬어? 이러니까 저 장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뒤에서 저랬어? 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예,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한 명씩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 계산하듯이 자기 일을 다 직고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비에 쌓여져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성경의 몇 가지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당연히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땡,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의 여러 구절에 구원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뭐 각각 행한 대로 어떤 이런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들,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일이 틀림없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배경하에 어떤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어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특별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판 얘기, 또 업신여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일상이니까. 그게 너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뭐 사람들에게 너무 큰 실수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대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회계장부에 적힌 대로. 여러분 지금 컴퓨터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CCTV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CCTV보다 못하시겠냐? 우리 모든 어두운 감추인 내면의 모든 것까지를 드러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의를 하고 오늘은 이제 로마에서 14장, 벌써 14장까지 왔습니다. 1절부터 12절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나름 좀 강한 자의 어떤 갈등, 특별히 로마서 배경에 있는 그 두 부류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갈등 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판과 그 업신여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 근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또 약간 신학적인 부분으로 얘기할 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주창했던 바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바가 다소 좀 상충되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신학적인 어떤 충돌이 아니라
진실로 복음 가진 자가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고 각각을 하나님 다루실 것이고 더욱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좀 폭넓게 그들을 안아가면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로마서 14장이 조금 더 이해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의 스타일보다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요즘에 예전에는 그래도 혈액형으로 분류했는데 요즘에 MBTI로 분류해 가지고요. 안 맞는 성향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계시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주인이 계시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들을 세울 것이다. 세울 만한 권능이 그분에게 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우리 각각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또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옳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깊이 있게 적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요.